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시편 22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속해서 시편 20편, 21편, 22편 이렇게 세 개의 시편을 하나의 연속선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들은 우리가 돌아봤던 것처럼 메시아 시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장르로 구별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구체적이고 큰 주제는 메시아에 관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리고 21편은 그리스도의 승리, 이렇게 대주제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지난 몇 주간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22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그것을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일,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일,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즉 죄 없으신 주께서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신 일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인이 되셨고 열방의 복음의 물결, 복음의 파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는 이것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기보다는 마치 그 사건의 현장을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생생하게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로 넘어가면은 그 이후에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인자, 즉 부활하신 왕, 복음의 물결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기록, 이것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상의 복음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것들이 22절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주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본시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신 분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걸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의 본시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거고요. 인도자를 따라, 즉 노래를 하는 것인데 아옐렛 사할이라는 것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옐렛 사할이라는 것이 시의 큰 제목인 것이죠. 아옐렛 사할은 몇 가지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그 뜻은 아침의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새벽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시는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사슴에 비유해요. 이상하죠. 왜 예수님을 사슴에 비유할까? 사슴은 연약한 동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사슴에 비유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대 사슴을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요. 사슴은 아주 우아한 동물이고 또 쉽게 놀라기도 하지만은 빨리 달리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연인에게 빨리 달려오는 동물로 비유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사슴으로 여러 번 비유해서 한 서너 번 정도 비유하는 것으로 아가서에서 나옵니다. 솔로몬 왕을 사슴으로 비유했다고요. 그 왕을 사슴으로 비유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교회라면은 이 교회는 메시아를 자기에게 달려오는 사슴으로 묘사했습니다. 아가서 2장 8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어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랑하는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냥 사슴이 아니고 새벽의 사슴이에요. 아침의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무엇으로 보냐면은 사슴, 연약한 사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슴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 밑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절들을 보시면은 사슴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슴이라면 사슴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건 뭐로 되어 있냐면요. 그 밑에 읽으시면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 그리고 입을 벌리고 찢으며 부르짖는 개, 부르짖는 사자, 그리고 개, 그리고 악한 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밤에 체포되셨어요. 거기에 이제 밤에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가 배도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밤에 체포되시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계속 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밤에 체포된 주님을 그 체포된 현장으로부터 사냥꾼들이 갈보니 산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 붙잡힌 사슴을 막 사냥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냥꾼들이 사슴 같은 주님을 갈보니 산으로 몰아갔습니다. 주님을 그 십자가의 험한 산골로 몰아갔습니다. 거기에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맹렬한 야수에 비교합니다. 사자나 바산의 힘센 황소 얼마나 힘이 세요. 또 개들이 얼마나 맹렬합니까? 이 맹렬한 야수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렬한 야수들이 다 여기 개는 사냥개겠죠. 이런 사냥개, 사자, 바산의 힘센 소 이런 맹렬한 야수들이 모두 모여서 주님을 둘러싸고 겁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바산의 힘센 황소는 주님을 뿔로 찔렀습니다. 개들은 주님을 추격하고 주님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뜯었습니다. 사자들도 입을 벌리고 부르짖고 주님의 살을 찢는 장면이죠. 그때 주님은 그 맹수들, 야수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장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줄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추격할 때에 주님께서 12군단 되는 천사와 천군을 부르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를 않으셨죠.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1절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실 겁니다. 천군 천사들을 부르는 대신에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으세요. 이것이 어떤 불신앙의 불평의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침묵하세요. 2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을 하시는데 이 주님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침묵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조용한 정적, 아무 대답도 없는 버림받은 자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여 고개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을 때에 주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새 무덤에 장사되셨고 원수들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 주님이 새벽의 사슴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의 사슴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어두운 밤에는 어둠이 가득했던 이 밤에는 그 원수들이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동이 트고 새벽이 왔을 때 그 무덤의 돌문은 굴러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의 사슴은 새벽에 부활한 거죠. 이거를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슴은 뭐냐면 아주 의로운 동물, 그리고 무고하게 고난을 받는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뭐 이거는요 여담이지만 과학적으로 뭐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데 고대에 사슴을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로 하고도 우리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고대 문헌을 보면요 사슴과 뱀이 철천지 원수로 나옵니다. 사슴과 뱀이 철천지 원수로 나와요. 예를 들면은 로마 시대 박물학자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박물학자예요. 동물 이런 거 동물을 연구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Natural History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자연의 역사, 뭐 자연사 이런 겁니다. 그걸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슴과 뱀이 철천지 원수인데 뱀을 죽이는 것은 사슴의 뿔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죽이려면 사슴의 뿔을 조금만 떼어서 태우면 뱀이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거 찾아보니까는 과학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과학적으로 뭐 사슴의 뿔을 태워서 뱀을 죽이는 건 없는데 고대에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특히 뭐 고대 과학자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뭐 사슴과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슴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건 그 이상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인 사슴, 연약한 사슴은 부활해서 뱀의 후손인 마귀에게 승리를 하지만은 그 전에 이 사슴은 발을 상하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것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반부,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는 것, 거기에서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입으로 토해내셨던 그 탄식, 한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 주님을 예언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에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로만 자꾸 보면 안 돼요. 그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근데 두 개가 의미가 있어요. 이 시에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인간인 다윗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으신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는 제가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작은 봉우리와 높은 봉우리로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작은 봉우리, 이거는 뭐냐면 그 구약에서의 1차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높은 봉우리, 이건 뭡니까? 신약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만 해서 이거는 이거야, A는 B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항상 그 본문의 뜻, 1차적인 뜻을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이것이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말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나 다윗이 버림받은 것이 나와요. 본문을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는 말이에요. 나.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여기서 나는 여러분과 저와 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나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자신, 나. 이렇게 셋으로 봐야만 하는 겁니다. 아,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이렇게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던 것을 주님이 받으셨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다. 여기 2절에 나는 누구예요? 나. 내 하나님이여 할 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 하면 밤낮 하나님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6절에 나라고 나오는데 6절에 나는 뭡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기도 해요. 나는 뭐냐면 비방거리요 조롱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벌레라고 얘기해요. 이 나는 뭐예요? 여기 이 나는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상실한 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귀함을 짓밟힌 나,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존엄성을 짓밟히고 존귀함을 짓밟힌 나. 우리 뭐 북한의 동포들 어떻습니까? 존엄성이 있습니까? 존엄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존엄성이 있나요? 존엄성이 없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또 7절 8절에는 뭡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그는 여기서 나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는 뭐예요? 7, 8절에 나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나, 현재 당하고 있는 나, 그럽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인간은 왜 이렇게 불행한 존재가 됐을까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조롱을 받으면 살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이 정도 고통을 받고 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을까요? 그 원초적인 원인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존재예요. 인간은 에덴에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라고요. 그로부터 그냥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고난의 아주 깊은 바닷속에 빠진 겁니다. 그 깊은 심연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도 이게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아주 그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절망의 시면 속에서 절망스러운 그 탄성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 비극적인 것, 이 다윗이 외쳤던 이 외침, 이 시편에서 외쳤던 외침, 그 전에 아담이 외쳤던 이 부르짖음, 다윗이 외쳤던 이 비극적인 외침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말씀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가는 순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절망과 비참함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온 인류를 대표하여 다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고난과 절망의 탄식,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탄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는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 주님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이나 위로, 응답 이런 것들을 우리 몸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고 외면당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독과 그 괴로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이런 위로를 걸어가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왜 나한테 대답을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러시나?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순종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순종을 안 해서 십자가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언제나 고난과 함께 옵니다. 고난과 함께 오는 법이에요. 이게 그냥 위로만 이렇게 오는 헛된 위로가 아니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 원인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기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도대체 뭐를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왜 납니까? 이런 식의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깊은 곳에 빠졌던 사람들, 아주 깊은 고난의 심연에 빠졌던 사람들은 이 시를 가장 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시를 좋아하는 시 이런 걸 했는데요.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이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읽은 20편, 22편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앞절을 보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절을 보면은 주님이 그걸 당하셨는데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은 믿음이 주님의 그렇게 부르짖지만 믿음이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그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이 말씀을 하신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뭘 보고 조롱을 해요 지금? 믿음을 보고 조롱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그들의 조롱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조롱이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존엄성, 거기 주님에게서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발을 밟히시고 채찍질 당하고 침을 뱉었고 또 말로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학대, 조롱, 고문을 당하신 주님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벌레와 같았다 그 말입니다. 벌레라 그러면 그냥 거부 반응들을 보이세요. 무슨 벌레냐 인간이 벌레냐 그런데 벌레입니다. 여기 벌레라는 단어 털라라는 말은요, 크림슨 진홍색이란 뜻이에요. 진홍색. 그러니까 이 벌레는요 진홍색을 한 빨간 벌레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구더기, 그 더러운 구더기가 아니고요. 그 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빨간색 벌레들이 있어요. 그런 벌레입니다. 빨간 벌레, 진홍색. 진홍색은 뭘까요? 뭘 의미합니까? 피의 빛깔입니다. 진홍색은 피의 빛깔이에요. 피인데 방금 흘린 그 선혈, 그 신선한 피가 아니라 피가 나는데 굳은 후에 딱지가 오고 또 흘러서 또 막 흘러내리는 피. 이 피범벅이 됐을 때 그 빛깔, 그거예요. 여기 하버드 빛깔이 크림슨이잖아요. 그 크림슨, 그 하버드 그 길을 보시면은 그 크림슨 빛깔이 보입니다. 그 하버드의 그 신문도 크림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주님이 벌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난받는 주님을 표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고난당하고 조롱당하셨을 때 이 원수들은 주님에게 진홍색 옷을 입혀요. 진홍색 옷을 입힙니다. 왕이라고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가시돋은 채찍으로 주님의 등을 내리쳤을 때 주님은 몸은 진홍색 피로 얼룩졌죠. 원수들이 주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가시면류관이 뭐 요런 가시가 아니고 이렇게 큰 가시죠. 그걸 머리에 씌우고 확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깊이 눌렀을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에 녹슨 못을 박았을 때 주의 손과 발에서 콸콸 피가 흘러나왔죠. 군병들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옆구리에서도 많은 양의 피와 물과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셨을 때 피가 한 번 흐른 게 아니고 계속해서 흐르고 이게 딱지가 지고 까매지고 또 피가 흐르고 이렇게 해서 진홍색 피가 온몸을 덮었죠. 우리가 그걸 상상해 볼 때 주님의 몸은 마치 진홍색 벌레, 이 벌레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진홍과 같은 죄를, 우리의 죄가 무슨 빛깔이에요? 진홍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우리의 진홍과 같은 이 죄를 눈처럼 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붉은 피로 뒤집어 쓰신 진홍색 벌레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지금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또 예언된 바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피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흘리신 이 진홍색 피, 이것이 바로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주님의 이 핏줄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콸콸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벌레처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조롱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원수들의 악은요, 하늘을 찔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 볼 때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쳐봐요.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막 죽였어요, 수십 명을. 아주 잔인한 범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형을 선고 받았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그를 조롱하고 모욕을 줍니까? 그러지 않죠. 아무리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조롱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주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품고 있던 믿음, 소망까지도 철저하게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롱하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모독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모독이에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조롱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남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이셨을 때 이들은 이토록 잔인하게 주님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믿는 자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가장 슬플 때가 뭡니까? 우리 믿음이 조롱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막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옆 사람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그래요. 그들의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비방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뭐라 하냐면 내 뼈를 찌르는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낮이나 밤이나 눈물이 흐르면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잖아요. 그죠? 눈이 흘러서 입으로 가니까는 입으로 자꾸 눈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계속 눈물을 흘려서 그것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거예요. 뭘 보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할 때 다윗이 지금 최대한으로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래도 다 안 되고 그냥 이러는데 하나님을 믿으려는 가느다란 믿음의 이 조그만 가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건 뭐예요? 뭐 박해를 하고 뭐 하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냐? 이거죠. 하나님 구원하실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너 기뻐하시는데 왜 건지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눈을 찌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치명적인 조롱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을 사탄에게 배우지 않고서는 인간이라면 이런 조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은 뭐 연쇄살인자한테도 이렇게 조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마귀가 가르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조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귀가 주님의 발을 상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모든 부역자들은 다 마귀에게서 배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주님에게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남는 거는 믿음이에요. 뭐 세상에서 다 어떻게 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조롱은 주님을 슬프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슬픔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조롱을 받는다면, 이 조롱을 받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알려져 있는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조롱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광신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를 욕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조롱을 안 받죠.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조롱을 받습니다.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피곤해질 거다 그럽니다. 피곤하고 낙심하게 된대요. 근데 낙심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벌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 거를 참으신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거 있을 때, 피곤하고 낙심될 때에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조롱을 견뎌내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이렇게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사람들 말에 진리가 들어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가 여호와에게 의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이들은 첫째로 뭘 몰랐냐면 주님이 여호와를 의지하신다, 이렇게 증언한 셈이에요. 여호와를 의탁하니 이렇게 증언해버렸습니다. 자기 말 뭔지도 모르고 막 놀렸단 말이죠. 조롱을 한 게 진리였단 말이죠. 주님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딱 증언합니다. 과연 이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제3일에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키고 구원하셨어요. 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역시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셨어요. 기뻐한다고 두 번이나 증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증언은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증언. 이 하나님의 증언 두 번이나 일어나요. 왜? 증언이 증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번 이상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번 증언하십니다. 언제였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이거 증언하십니다. 말할 때,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2번이나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내 아들이라고만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조롱하던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조롱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로 막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그 무지한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여기서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는 겁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모욕과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의 조롱과 핍박을 참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1절 말씀처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빈 무덤에서 마리아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놓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형제들에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부터 하신 언약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크림슨 웜 이 진홍색 벌레처럼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8절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그리고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되었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으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침묵과 버림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신 겁니다. 주께서는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진홍색 벌레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도 죄로 인해서 존엄성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벌레처럼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긴 하지만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주, 벌레처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엄성이 십자가로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권을 막 주장해갖고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 존엄한 하나의 인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하여 완전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받고 조롱당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샘솟는 이 새 소망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주께서 왜 우리를 외면하시는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도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길어지는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오늘 주님의 절규와 침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하여 사랑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 베푸셨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 하여 두려워하게 하지 마시고 또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말씀하셨으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신